하박국 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자,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이 한글 성경에는 단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나와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가 많죠? 부흥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수적으로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숫자가 늘거나 예배당을 멋지고 화려하게 짓거나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정확한 표현은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는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흥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요나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을 알죠?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방인 도시고 멸망받을 도시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온 도시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은 거기서 180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증거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두려움에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생명을 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3장 말씀은 기도를 시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부흥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박국서 처음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저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여전히 강해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 악한 아수르를 좀 벌을 내리셔야죠. 하박국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내가 아수르를 벌할 건데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 유대 땅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속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민족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수르보다 더 악하다면 악한 것이 바벨론인데 어떻게 그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가슴을 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박국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기대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들이 이대로 멸망할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질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는요 편해졌어요. 하나님, 그거였군요. 개인적으로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경험한 거죠. 개인적 부흥.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약속이겠어요. 그 약속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또한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시작하는 오늘 또 첫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에 어떤 부흥,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부흥, 나 자신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은 우리 모두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여기는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2018년 평생 기억에 남는 2018년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해에 우리를 부흥케 하셨던 바로 그날 그 해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부흥하기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2018년 올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방향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요. 사실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도 자녀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빠듯하죠. 빠듯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 돈 벌어서 그날그날 쓰고 지출하는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우리가 어쨌건 열심히 살아서 애들 공부 열심히 잘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잘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노년의 생활을 지낼 때에 요즘엔 노년의 생활이 굉장히 길어요. 많게는 20년에서 한 30년 이상을 노년 생활을 보내는데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경치 좋은 호수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예쁜 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풀이나 뽑아가면서 거기에서 화초나 가꾸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살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꾼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거기에는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회복이 없다고.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내가 지금 노년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만일에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쫓아간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노년을 그렇게 보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만큼 일하는 사람은요, 그저 직장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내가 주는 돈 그 이상 넘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나는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회복이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성공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는 게 부흥이라고요.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인생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롭게 지어진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무의미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다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즐거움을 쫓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개인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으로도요, 마치 똑같은 금빛이 나지만 금도금한 물건이지요. 여러분, 반지를 사도 금 도금한 반지가 좋아요, 완전 24K 순금 반지가 좋아요? 당연히 24K 순금 반지가 좋죠. 색깔은 비슷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수한 24K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도금한 신앙이 좋아요? 겉으로만 살짝 도금해가지고 신앙인 흉내를 내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부흥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아주 심장 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복음이,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세요. 교회의 부흥.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이에요. 나 한 사람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는 번져가게 돼 있어요. 부흥은 불꽃과 같아요. 요즘 건조해서 산에 불씨가 하나 떨어지면 순식간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요, 가만히 혼자만 타지 않아요. 번져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은 혼자만 부흥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부흥하면 온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흥은 물론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공동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부흥의 은혜는 인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어주시리라, 부어주시리라. 한 사람 교회에 부어주시리라,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대에 이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부흥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교회적인 이 놀라운 부흥,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일하고 성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가 일할까, 헌신할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시냐고요. 기대를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는 거. 제발 기대 좀 하세요. 기대. 네? 부흥해야죠. 부흥. 이 부흥은, 공동체적인 부흥은요,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부흥이 시작되면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주도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부흥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110년 전에 저 평양 땅에서부터 놀랍게 일어난 부흥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 세대가 가진 신앙을 자녀 세대가 그 신앙을 잘 물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 부흥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 부흥의 한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도무지 이 나라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면, 도무지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이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사랑교회 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요, 이 신년 부흥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네? 신년 부흥에 금요 기도에 오시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참여하세요? 또 안 해. 아멘 안 해. 우리 부흥하자 그랬는데 아멘 안 해. 청소년부 회장, 청소년부 금요 기도에 이번 주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 우리 아동부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부흥해요? 아멘? 내 흡족한 대답이 안 들려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권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앞으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이 첫 달에 우리 부흥이 없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부흥해 보세요. 스스로 부흥해 보시자고요. 우리 기대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 이대로 다 뵐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해보자고요. 부흥 한번 해보자고요. 기대하면, 사모하면 놀랍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진주 땅과 열방의 부흥이에요. 먼저 이 진주 땅이 부흥할 걸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도행전적 부흥,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은요,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벌어졌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그 부흥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 죽였어요. 베드로 사도도 다시 감옥에 가둬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부흥의 불꽃이 꺼져요? 아니요. 더 불꽃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지역으로, 온 세계로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는데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요. 이런 기대를 하세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이웃한 교회들의 부흥의 불꽃이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진주 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도시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진 핍박 속에도 변함없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셨다, 부흥하게 하셨다. 저 평양 땅의 그 부흥을 오늘날 이 후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주 땅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후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부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꿈 꾸어보자고요, 이왕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꽃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저 일본 땅에,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이 부흥의 불꽃이 번져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보다 놀라운 부흥이 어디 있어요? 부흥은요, 가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흥은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을 기대하세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이 부흥이 번져가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시대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흥이 필요해요. 여기는 목사도요, 정말 부흥이 필요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요,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대, 제가 볼 때 부흥이 절실해요. 너무너무 절실해요.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에 부어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2018년도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부흥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